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랜만입니다. 저는 어제 같은데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요. 혹시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교회 목사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우석 목사라고 하고요. 6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보내주셔서 잘 갔다가 오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믿기지 않아요. 뭔가 그냥 한번 설교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복귀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슬슬 적응도 해야 될 거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 얘기를 들을 것도 또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바울 형님도 항상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교회에게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계시죠. 이제 드디어 저도 따라가는 것인데,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전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신비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힘들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잠 못 자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짧은 한 문장에 담긴 게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0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러닝을 하겠다, 뭐 헬스를 하겠다, 다 필요 없어요. 육아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하고 싶다면 주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알아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깊이 더 존경하게 됐어요.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나오신다. 주차도 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유모차를 둘 곳도 없고 아이가 어디 있을 공간도 없는 여기까지 매주 나오신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와 예배를 향한 사모와 신앙이 무엇일까? 저는 진짜로 더 깊이 존경하게 됐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이게 인생이 진짜 전부인가?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이게 단가? 싶은 그런 시간.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신다. 이것은 함께 싸울 자를 부르신다. 함께 일할 자를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살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침내 방향이 예수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한 5, 6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출산 휴가 이 기간과 더불어서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큰 두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출생과 아이와 이제 함께 하게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제 인생의 존재와 방향이 아예 달라지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 마지막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갔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는 이제 비폭력 대화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막 받게 됐어요 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매주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년에 캠프를 7번 가야 되더라고요. 엄청 막 빡세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빡세게 했습니다, 이제 잘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뭐냐 하면 드디어 제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제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 두 그룹이 있고 40명쯤 되거든요. 38살인 제가 막내예요. 그러면 50대, 60대, 40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살아온 지난 세월을 마음 작업을 하시려면 얼마나 험난한 세월들이 거기서 나눠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이와 종교와 배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친구, 진짜 동료, 서로 삶을 나누는 것,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서야 싶어요. 마침내 38살이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었구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한 가지 저에게 들어주시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밖에서 연결된 인생들이 생기면서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진짜 친구와 동료로서 그분들의 삶을 마주하면서요,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고요, 새로운 방향이 생겼고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 생겼습니다. 감히 뭐 지금에서 말하는 건 너무 섣부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히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의 시간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꿈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고민이 달라질 수 없고 이전과 방향이 같아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어떤 꿈과 마음인지 여러분과 앞으로 차근차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고민과 어떤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제가 6개월 만에 여러분 만났잖아요. 앞으로 많이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네, 바로 손을 드시고 인스타에서 런닝도 너무 열심히 하시던데 부러워요. 저에겐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가 등산을 좋아하는지 사실 인스타 보면은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미리 말할게, 저는 아니에요. 너무나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생에 잊혀지지 않는 등산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거의 첫 등산이거든요. 그냥 첫 등산이 맞아요.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명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설악산 갈래?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산이 어떤 산인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힘든가 모르잖아요. 네, 그래요. 등산화를 사라. 중등화 이상이어야 한다. 스틱을 사라. 헤드랜턴이 필요하다. 네. 자, 출발하자. 저녁에 차를 타래요. 탔죠. 밤 12시쯤 어느 모르는 모텔에 내렸어요. 자, 자자. 새벽 2시 반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출을 보여주고 싶으셨거든요. 저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숨이 턱끝까지 차려서 목사님 토할 것 같은데 저기 막 날아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속으로 박지성이신가, 심장이 2개신가. 근데 어쨌든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제가 느려서 결국 일출은 보지 못했어요.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도요, 딱 도착했는데 그렇게나 힘들고 오래 걸려서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봤으니까요. 대청봉에서 밑을 보는데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구름이 쫙 깔려 있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죠. 와, 이래서 산에 올라오는구나. 산의 정상에선 이런 황홀함이 있구나. 물론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물론 갈 거예요. 언젠가 가겠죠. 그런데 아무튼 뭐냐면 제가 산 밑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산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좋았던 게 있어요. 정말 황홀함이 그 위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저는 오늘 좀 큰 덩어리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걸로 설교 시리즈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오늘 이 산 위에 올라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죠. 오늘 산에 오르셨다 할 때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이 아니라 바로 그 산, 더 마운틴, 거기에 오르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특별하다 아니다 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러면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학자들이 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처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굉장히 일리 있죠. 여하튼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태는 정말 오늘 이 산 위에서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예수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제가 짧은 언어로 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엄청난 걸 가르치셨죠. 이곳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도 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유명해요. 짧게 말하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가 들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의 정수라는 이 말씀은 뭔가 보편적인 윤리나 법이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는 얘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제자들이 들어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꼭 들었어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 팔복이란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복의 종류가 아니라 being, 존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어순이 반대지만 원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복되도다, 복된 자로다, 복된 존재로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앞으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뤄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존재다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데 세상하고 너무 달라서 되게 힘들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고, 되게 힘들 거야. 그렇지만 기뻐해라. 천국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 위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배워야 할 것들이 여기에 써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제자의 존재는 무엇인가? 정체성은,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진짜 죄는 뭐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다 담지 못해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다 담겨 있다. 오늘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도 이것을 굉장히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써놨어요. 이 산상수훈 전후로는 마태는 어떻게 써놨냐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제자와 무리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만큼은 산 위에 따로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말씀 사역만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는 산에 올라갔다, 첫 번째 장소의 구별이 있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 나왔다, 대상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의 구분이 있어요. 바로 제자와 무리죠. 물론 무리들이 이 말씀을 아예 안 들었냐? 7장 마지막을 보면 아니에요. 무리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그 따르라 하셨던 것에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어떤 한 주석가는 이 산상수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대요. 그건 모두 너무한테 하는 얘기 같으니까. 자기는 제자도의 광화라고 부르고 싶대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산 위에서 예수와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산 위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지 않나요? 진짜 중요하죠. 제자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와요. 그것이 부음바 되어야만 해요. 그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야만 우리는 제자 될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 고기 잡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 의미가 전부인가 할 때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마침내 따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산 위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구별된 그 시간, 산 위에서의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예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씨앗의 산 위는 어떠한가? 제가 얼마 전에 10주년 예배 때 5개월 만에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5개월 동안 유튜브도 몰래 이렇게 들어야만 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와, 찬양부터 하는데 여기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그 산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아, 온라인으로 이건 될 수가 없다. 이곳이 바로 그 산 위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씨앗의 산 위는 정말 단단하다. 우리 씨앗은 정말 이 산 위를 사모하는구나. 아, 정말 좋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사실 오늘 얘기합니다. 제가 그 육아휴직 기간이라 다음 설교를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들었을 때 들은 것은 여기를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건 한 가지예요. 기백 목사님이 8장을 설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래서 마태가 5장부터 7장까지 한 덩어리로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싶지만 기백 목사님이 8장 1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말 용서드립니다. 용서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다행히 아니시래요. 너무 다행이에요.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근데 보니까요, 산상수훈은 정확히 말하면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는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8장 1절이 어떻게 끝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가셨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셨다. 그리고 예수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다. 여기까지 제자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 제자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사실 이 큰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대는 예수를 따라서 산 위에 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갔습니까? 당신은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그 산 위에 올라가야만 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주로 끊어서 묵상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마태가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산에서 내려왔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는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스포일러 할까 봐 뒤를 생략한 거예요. 그 산에서 제자는 사실 내려가기까지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저의 지난 6개월과 그리고 올 한 해는 저에게 의미와 방향이 바뀐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이 주제를 말씀드렸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 저는 올 한 해 총 6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났고 깊이 만났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만났던 그 사례는 모두 가해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직분자셨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이 당했던 고통은 제가 말하기 좀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 사실은 오늘이 자유주제였다면 저는 그걸 했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사실 준비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죠. 지난번 출산휴가 전에도 이 말씀 드리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듣습니다. 저는 요새 고민이 뭐냐 하면 가서 자기소개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신념이 되어서 폭력이 되는가? 저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자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잖아요. 교회를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어려우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자꾸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얘기를 6개월 동안 들었어요. 생각만이라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왜 고맙다고 했을까? 왜 고맙다고 했을까? 그 의미는 뭘까? 왜 그분들이 고맙다고 했을까요?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데 그래도 그분들은 어떤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폭력을 당했던 그 가해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적어도 조금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너무나 달랐지만 그래도 진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줄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해주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담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요만큼의 기대가 그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감히 상상하는 것일 뿐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고맙다고 했던 게 저는 그 순간부터 남아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대화학교라는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공부를 시작하고 왜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뭐 지금도 요만큼 아는 거겠죠. 근데 뭐였냐면 적어도 내가 배운 것들로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세상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기여를 해보고 싶다. 내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기여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뭔가를 해보고 싶다. 꿈이 생기고 방향이 생겼어요. 5개월 동안 교회 밖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막 해보고 있었어요. 이제 곧 교회에서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 꿈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이 가해자들이 교회를 보통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분자들이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찰 집사님.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어요. 저도 너무 죄송해요.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분들이 교회에서 존경도 받았대요.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품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배우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일로 태어난 아이를 품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선 그걸로 존경받고 집에 가서는 학대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과 강력한 만남이 없었을까요? 예배에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가 없었을까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산 아래 내려가서는 엉망이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우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와 하나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다 했지만 정작 그 산을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 위에서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이죠. 정말 세상만도 못한 끔찍한 폭력과 언사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지어 그것도 자기 자녀인데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과 행동들, 제가 산 밑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들어가 보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저 우리의 신앙이 산 위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산 위입니까? 산 아래입니까? 산 아래죠. 이 산상수훈에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의 처음으로 알려주신 그 기도에 사실 담겨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은 산 위에서 실현돼야 합니까? 산 아래에서 실현되어져야 합니까? 당연히 산 아래죠. 우리가 산 위에서 채워졌다면 전혀 그렇지 못한 그 산 아래에서 이것은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 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산 아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다는 걸 사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까 그 팔복, 그 존재 이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5장 13절에서 17절.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산 위의 마을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뒤에 생략됐지만 어디에서로부터? 산 밑으로부터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빛을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산 밑이에요. 세상이에요. 7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거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산상수훈이겠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견고할 것이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바람과 태풍이 불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수님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핵심 가치 설교 나눴었잖아요. 저는 집에서 들으면서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들으면서 우리 최선, 그때 설교 끝나고 7분 나눔 시간에 나눔하면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에게 최선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보와 사랑하는 우리 딸의 웰빙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근데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그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저도 산 위에서만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생 육아휴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애랑 우리 와이프랑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도와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랑 우리 가족만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꿈이 고작 나의 삶, 고작 우리 가정, 고작 우리 씨앗교회여서는 안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건방진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아버지를 보여라. 가서 행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죠. 거기서 예수를 깊게 만나야 돼요. 정말 깊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자는 반드시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산 밑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산 위에서 채우시고 예수는 그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일할 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산 밑 하나를 나눴어요. 우리는 오늘 그 산 위에 있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같은 산 위에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 내려갈 곳이 있겠죠. 여러분의 산 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예수와 함께 내려갈 수 있기를, 그곳에 예수와 함께 내려가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주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향한 예배, 사랑과 행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주의 제자인 우리가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누군가의 메마른 가슴에 꽂혀 메마른 가슴에 물이 부어줄 수 있도록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우리 주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산 밑은 어디입니까? 구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백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산을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산 위에서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십시다. 오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산 위에서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를 그 산 위에서 채워주십시오. 이 산 위에서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 우리의 늘, 우리의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돌이킴 가운데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 산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 그 산 위에 있게 하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그 산 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산 위에서 예수와 많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당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당신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가지 못하던 그것을 마침내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겠다던 곳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과 주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오 하나님, 당신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당신으로 그저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득 부어주십시오. 가득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십시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여 때로는 강렬한 말씀, 때로는 강렬한, 때로는 세밀한 음성 나를 만나주시고 상주의 말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부어주시는 마음도 영역도 누군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망설이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예수께서 가시는 그 산밑이 있다면 주님 당신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께 우리를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이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하는 그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갈 수 있는 우리 씨앗을 되게 하여 주께서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걸어갈 수 있고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등불 하나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시고 오 하나님 우리 씨앗 그렇게 갈 수 있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하여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제가 가겠습니다. 말하는 우리 씨앗 되게 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깊이 찾아가시고 깊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깊이 따라갈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 어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감히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따로 산 위로 부르셔서 당신을 예배드리고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이 그 산 위에서만 머물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기 때문에 당신이 내려가시는 그 산 밑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에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심장과 말씀 가지고 그 한 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